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가 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요셉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역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마음을 살리고 또 이 바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애굽과 애굽 전 지역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날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꿈을 꾸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점성술사 현인들이 와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금방 해소가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바를 알았는데, 이번에 꾼 꿈은 특히나 찜찜한데 아무리 우리나라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도 이게 해석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약을 꼭 지금 반드시 약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약국이나 병원이 다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패턴의 꿈을 2번이나 꾸었고 게다가 심상치 않은 좀 불길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 안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바로 왕 곁에 중요한 신하인 술 관원장이 자기의 과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옛날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감옥 동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히브리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랑 떡관원장이 둘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 떡관원장은 죽음을 당했다. 그 청년을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 청년을 바로 끌어내오게 됩니다. 궁으로 데려와서 애굽 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꿈에 아침에 나일강 앞에 이 바로 왕이 서 있는데 그 나일강에서부터 너무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열심히 그거를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로 너무 피골이 상접한 7마리 암소들이 나타나서 이 앞쪽에 나타난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놀라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또 다시 잠들었을 때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꿈을 또 꾸게 됩니다. 한 줄기에서 아주 통통하게 알이 꽉 찬 알곡 이삭이 7줄기가 났는데, 그 뒤로 동풍의 마를 아주 건조한 삐쩍 마른 또 7 이삭이 자라서 그 앞쪽에 그 알곡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이런 꿈을 2번이나 꾸면 이거 해석 안 되면 우리도 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어떤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고 바로 아주 간결하게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7마리의 좋은 암소 그리고 7개의 좋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어서 나타난 그 피골이 상접한 7마리 소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은 그 대풍년을 잊을 만한 아주 큰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명쾌하고 기가 막힌데,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얘기할 때 바로 왕은 아주 생소한 그런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과의 대화에서 이 왕이 듣도 보다 못한 이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왕이 불러서 너 꿈 해석할 줄 안다며? 라고 얘기를 할 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왕에게 들려주실 거다. 내가 해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 얘기를 다 이제 하고 이제 꿈 해석을 시작해야 할 때에 창세기 41장 25절에 또 비슷한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7년의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가 또 있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특히 풍요의 신인 나일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집트의 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신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장관하냐? 하나님이 장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강국인 이집트와 이 강국을 다스리는 이집트의 신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 상황을 알게 하셔서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 광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어느 나라의 왕자나 왕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촉망받는 점성술사나 현인이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아주 소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어느 죄수를 내가 끌어다가 왔는데 이 젊은이가 하고 있는 말이 수많은 신들, 이집트의 신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 듣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는 아직 나라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는 그 신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 이집트의 어느 왕은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이집트 왕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죄수로 사는 요셉도 또 이집트의 지명수배자라고 할 수 있었죠. 모세도 세상이 듣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의 길, 살 길이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모세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말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설득력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네가 말하는 신 너나 잘 믿으세요 할 만한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도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신앙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거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이집트,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망은 너무나 왜소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무 왜소해서 내 능력을 담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먼저 경험하게 되는 우선권, 특혜를 갖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이집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꿈을 해석해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속에는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이 체화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의 모순점이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소식을 막 들으면 아멘이 쉽게 나오죠. 그
그 물질을 채워주셨다, 막 아멘.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후원자를 붙여주신다,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막 의심하지 않고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내 상황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살피시는 분인가?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이게 약간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간증을 들어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돕는 분이야, 구하시는 분이야, 구원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그걸 내 상황으로 돌리면 왜 나는? 내가 공로가 없어서일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우리는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어려움을 오늘도 내일도 지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라는 의심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이거 시간 문제지 반드시 믿는다 이러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지, 걱정할 게 없지, 이러면서 그것도 확신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100%의 응답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내 대학원 학비를 대주실까? 하나님, 한국에 들어오니까 생활비가 너무 쪼들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 의심의 근거는, 공적인 일에는 하나님은 세계 평화는 지키는 일에 되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 꼼꼼히 따지실 것 같은 거예요. 도와줄만 한가, 안 도와줄만 한가, 엄청 꼼꼼히 따져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과연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도 대단한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하나님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돌아오는 마음이 약간 조금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도우실 텐데 나한테도 그러실까라는 불안과 의심이 생기죠. 요셉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불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삶에 대한 불안이나 확신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꿈 해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하고, 이 요셉이 애굽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빨리 뽑아서 이제 그 사람이 담당하게 하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담당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그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34절부터 36절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라 안에 이제 감독관들을 이제 세우고 이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물의 5분의 1을 다 모으세요. 성읍에 창고들을 마련해서 국가가 공식으로 그것들을 매입해서 각 성읍에 있는 식량 창고에다 그걸 넣어놓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 대처법도 알아. 요셉이 딱 적임자죠. 물론 요셉의 이제 뭐 죄수 출신이다, 외국인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약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이집트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이 한 몸 바쳐 헌신할 테니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 죄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도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있기를 2년 전에는 굉장히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왕을, 죄수인 자기는 만날 수 없으니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바로 왕에게 내 말 좀 전해주시오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친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41장까지 아주 우여곡절 엄청 많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절실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 복직하겠구나, 이 사람 바로왕 앞에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 사람 살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바로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바로왕 앞. 왜냐하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도 평범하게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달라. 나 진짜 무죄하다. 나 진짜 억울하다. 나 여기에 올 죄를 짓지 않았다. 당신 복직하면 바로왕 만나게 되지 않냐. 술 관원장이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만나겠어요. 내 얘기 좀 제발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희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2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자기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그 사이에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바로왕 앞에 직접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데다가 지금은 또 내가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도와주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얼마나 유리한 입장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거래하지 않고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고 이 좋은 기회를 빨리 딴 사람 세우시라고, 빨리 사람 세우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장과 나 좀 꺼내주시오라고 말하는 이 40장과 41장 사이에는 2년이 지나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다 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전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마음에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 당연히 사람의 법에도 어긋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옳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살라고 했는데 세상 나쁜 놈이라고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싫어가지고 옳게 살았는데 오히려 죄인이 된 것입니다. 39장에만 2번 반복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패턴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 4절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해서 생활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9장의 앞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장군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네 일을 많이 맡겼다. 하나님이 그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죠.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서 정말 잘 돼서 멋진 종이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 입어서 정말 멋진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은혜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됐는데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느 기독교인이 저 말을 나에게 직접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종이지만 주인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구나.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정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이 밑에서 이렇게 또 다른 죄수들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 이러면 너무 화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함께 하심인가. 함께 하셔서 갈수록 최악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잖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뭘 원망했다 이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내가 어떻게 어떤 잘못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럴까? 이 고통 속의 외침이 술 관원장에게 말한, 당신 나가면 바로 왕에게 내 사정 좀 말해주십시오. 이 외침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좀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나 억울해요.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극한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 돈 받고 팔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 당한 거죠. 인신매매 당했고 주인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쫓겨났고 인생이 너무 씁니다. 그런데 이 41장에 2년 만에 이 너무나 단단해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에서는 말 속에는 어떤 비아냥이나 억울함이나 괴로움이나 숨겨진 분노나 빈정거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로서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2년의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 속에서 그 역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 새롭게 접붙임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져서 하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최선으로 자기 자신과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이 아빠의 편애받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 누구 왔니? 누구 왔니? 이랬는데 전도사님이 이 친구한테만 어머, 누구야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랬더니 바로 어떤 꼬마 친구가 나빴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그 분이 상상만 해도 분이 나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빴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그렇게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그들의 부모도 아닌데 이런 반응이 상상만으로도 나는데, 요셉의 집에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도 아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속상해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랬고 그들 안에는 서로 생색이 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깥 자녀들과 우리를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빠와 저 사이에도 부모님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제가 조금 부모님 마음에 들 때는 막 지영이 막 이러면서 지영이는 오빠 같지 않아서 참 좋아 이랬다가 또 오빠가 이제 제가 딴 길로 가고 오빠가 또 부모님 보시기에 괜찮은 길을 가면 또 지영이 너는 왜 이러니 그래서 오빠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시기가 어릴 때부터 제가 커서까지도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 부모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녀를 사랑해. 자기 기준에 만족시키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더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도 이런데,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이 나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내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 아마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사람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의료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대변을 봐도 휴지나 이런 물이나 이런 걸로 닦을 수가 없으니 돌이나 흙으로 닦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이 엉덩이 항문에 고름이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질병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책임지셔야지 얘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어떤 꼬마 아이의 손을, 그 작은 손을 약 발라주면서 치유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큰 손으로, 어른 손으로 바뀌어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발을 치료해 주는데 그 발이 어린아이 발에서 어른 발로 바뀌더니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라지시길래 어디 가셨나 살펴봤더니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과 뛰노 그 운동장에서 아주 넝마 쪼가리 같은 옷을 입고 그 아이들과 웃으면서 뛰놀고 계시더라. 아, 주님은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금방 일어나는 해결을 주지 않는데 참 오묘하게도 그 함께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 오셔서 고통의 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까부터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제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의지하는 게 다 떠나고 바라던 것이 다 떠나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상처들이 딱지가 않고 피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원가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라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의 나의 뿌리가, 나의 가정의 뿌리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무로 다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나무구나. 내가 이 땅에 어떤 것이 무언가가 병들어도 하나님 안에 내가 접붙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그렇게 바라던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2년 안에 이 요셉은 내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굳이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고 나는 감옥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그 걱정으로 가득 찬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이제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던 죄수로 살던 무엇이 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아부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왕을 한 영혼으로 대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놀라움을 줄 정도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 더 잘 돋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개인에게나 한 나라에게나 언제나 절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것은 이 땅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년과 흉년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거라는 것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날을 대비하며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흉년을 두려워하고 그 영혼이 불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